오늘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좀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오늘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사진 한 장에 제가 2장 이스라엘 사진을 올렸는데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암몬, 모압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나안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십계명 말씀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또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은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빙빙빙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왔다가 40년 동안 헤매는 거죠.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헤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하도 순종을 안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용어로서 이제 뺑뺑이 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얼차려주고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 본문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이제 그 초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 거기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그 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인 거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한문으로 보면은 끝없이 다시 되뇌인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반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하면 여러분 밑줄짝 반복 이렇게 하잖아요. 외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 밑줄짝 긋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게 중요해. 몇 번씩 칠판을 치면서 땅땅 치면서 이게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시킨다는 거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되뇌이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의 그 85%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뭐라고요? 대인관계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실패하기 때문에 대다수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여러분 이제 쭉 7절에서 한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머지는 이제 사회생활, 사람들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 관계 설정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투지 말지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실패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딱 느낀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가지고 비록 인생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못 살고 못 먹고 이렇게 살지라도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딱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정해진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나. 여기서 말하는 나 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내 얼굴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여기서 또 원어에는 절대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얼굴 위에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배와 경배와 대상을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어떤 물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단어가 살아계신다 이런 말은 좀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자세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만들어가 고정을 시켜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령, 영이니까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만드신 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신령, 아주 신령한 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와서 그냥 졸다가 그냥 가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 바짝 뜨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7절에 읽은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의 금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절대 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제사를 갖다가 수용을 하죠. 그래서 가톨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이제 들어가는 이유, 가톨릭을 믿는 이유, 금지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제사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수용적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들을 다 금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대신 성령 충만은 받아 그랬거든요. 술 금하는 거예요. 그걸 금하는 거죠, 그게. 담배는 우리가 피워도 상관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건강적으로 이제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술, 담배가 싫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 지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면서도 교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술, 담배 하고 교회 와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술, 담배가 싫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내 술, 담배 때문에 나 교회 좀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대신 그냥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온 천지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게 싫어진다니까요. 10편 16편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다른 신에 예물을 드렸는데 사업이 너무 번창해서 잘 됐다.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 땅에 우리가 죽고 난 이유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죄니까. 이게 성령의 해방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8절에 내려가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거시기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그게 어쨌든지 그거는 기사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의식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잘랐습니까? 질투하니까. 자기 혼자 했으면 되는데 그 자기 사위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다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 엉뚱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기분이 안 나빠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도 자기 위해 다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뭘 잘랐는지 칼로 잘라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질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투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해가지고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아버지가 제가 졌어요. 그냥 3, 4대까지 자동으로 그 3, 4대도
똑같이 죄를 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죄에 관해서 여전히 아버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를 답습해가지고 아들 대에도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는 이제 내려갑니다. 그 자식 이제 손주까지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이 답습해. 똑같이 죄를 지어요. 거기에 관해서 그런 경우에 관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나는 그 죄를 끊고 살겠다 해서 아들 때 정말 그 죄를 끊고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 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관해서만 그 죄를 아들이 그리고 또 손주가 그 죄에 관해서 계속 답습한다면은 그것이 3, 4대도 3, 4대뿐만 아니라 5대까지도 4대, 5대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2대도 끊어지고 3대도 끊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것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나는 복을 받겠구나. 천만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제가 잘 믿었어요. 내 자녀 때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그 가정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천대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신뢰를 가지고 많이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 이제 가문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이제 유명한 봉사의 학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막 그 훌륭한 정치인부터 의사, 목사,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려 나왔는데 감옥에 간 그 사람의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죄다 범죄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천대까지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한 3, 4대 정도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또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팔아먹는 그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 하나님한테 진짜 크게 한번 쏠게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안 쏘고 해결이 되면 쏘고 이게 하나님 팔아먹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 함부로 걸고 맹세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열받았을까요? 전쟁 때
자기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힘도 없었고, 이제 청소년 시절인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잖아요. 막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이것을 기억한 거죠. 이 말씀. 그래가지고 돌 몇 개 지고 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호기롭게 나가는데 그 첫 발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니네. 둘째, 이게 계속 던지는데 실패했어. 이게 난감하잖아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께서 첫 발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골리앗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지금 안식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교,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교. 여러분, 삼육두유 드시지 마세요. 좀 제발. 제가 가끔씩 신방 가다 보면 삼육두유를 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안 먹을 수도 없고 받고 나서 먹기는 먹는데 맛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삼육두유, 제7일 안식일교니까 드시지 좀 마세요. 사 먹지 마세요. 그 이단 거를 자꾸 사 먹으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하고 여러분 안식일은 틀립니다. 날이 틀려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다른 돈 버는 거 잠시 좀 제껴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날 오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날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이 성삼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 예배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가서 이 주일날 주일을 어기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전을 하는 경우,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 하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저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텐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뉴스라든지 TV를 통해서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금요일 이제 저녁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니까 문 닫으라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문 닫아 종 치면서 문을 닫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 더 빨리 하는 사람하고 실갱이를 부리고 그럽니다. 문 닫으라고, 빨리빨리 닫으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빨리 문 닫아라. 줄 지켜야 되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장사 그만하고 이제 빨리 문 닫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돈 버는 데가 있으면 이미 빼앗긴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켜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여세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주셨는데 구약시대의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킨다 그러면은 우린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가, 제7일 안식일 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들 교를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대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안식일에 안 지키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갖다가 애굽 종살이에서 빼냈다,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오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죄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돈 벌러 간다? 아, 내가 급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큰 문제죠. 큰 문제인 거죠.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죽더라도 주의를 끼고 안 죽더라도 좀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발인하고 막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죽더라도 평일날 월요일을 죽으면은 그나마 이렇게 좀 괜찮잖아요. 이렇게 수요일을 죽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주일날 이렇게 그 발인이 나가야 되고 요렇게 되면 좀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 뭘 하라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도 노예 해방을 시켜주었다. 니네들이 노예였지 않느냐.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안식해라. 지금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사진 보았습니다. 모압 광야, 그죠? 모압 광야, 암몬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일을 한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 텐데, 정착해서 살다 보면 온갖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도 이제 배분을 하고 땅도 주고 하니까 막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물을 딱 적재적소에 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노집사님 그런 거 잘 아시는데,
뭐 주일날 또 사과라든지 뭐 농작물 같은 경우는 뭐 주일날 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일날도 예배 잠깐 드리고 가서 열심히 이렇게 막 수학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제가 차마 그런 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 그러면 정말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일날 절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진짜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융통성 있게 그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한 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휴식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매일 그렇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특수한 경우에 수학철만 있는 거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저는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대충 드려도 저거 빨리 지금 햇빛 쨍쨍 들었는데 막 아유 저거 빨리 안 해야 되는데 막 빨리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일날 그거 막 그 수학할 거 그것만 생각하고 막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또 주말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말. 제가 그분한테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주말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이름이 그 힘내라예요. 그 장사하는 그 가게 이름이에요. 그걸 인수를 공짜로 친구가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집사님, 내가 만약에 집사님이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집사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어요. 뭐 우리 대형교회는 뭐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부 예배 마치고 얼마든지 장사로 갈 수 있어요. 뭐 좋잖아요. 편리하게 그렇게 사람의 편리에 맞춰서 예배를 구성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손님이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거나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이 막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한테 듣고 싶은 답이 예스인데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맡아서 이제 그래 오케이 해줘가지고 힘내라고 하는 그런 가게 주말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매주에 이렇게 선교회를 이렇게 막 가서 먹어주고 처음에는 뭐 괜찮았죠. 한 2년인가 좀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뚝뚝뚝뚝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다시 우리 목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중에 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드러나는 식으로 목사님 하라고 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목사님 책임지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에 내가 허락을 했다 그러면 목사님 조인재 목사님 책임이라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왜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거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잠깐 내 수학 뭐 이렇게 조금 하루가 뭐 해가지고 뭐 무릎 터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환자가 막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서도 나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거는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죠? 그런 그 예외적인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 대해서 죄를
통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하고 이런 예배가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드시 그게 대한 감사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여러분 요즘에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기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원래 언어의 그 뜻은 무겁다, 가벼운 상대가 아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에요. 부모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안타까운 그 사건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돈이 많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다 분할해가지고 물려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이제 새 여자를 이제 얻어가지고 사는데 죽기 이제 뭐 얼마 전인 거죠. 병원에 있는데 막 그 자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뭐 치매기가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도장 찍어라. 나머지 재산 빨리 그 나머지 재산 다 물려달라. 그 나머지 재산 그 여자한테 갈까봐 막 그래가지고 강제로 찍게 하는 그런 제가 뉴스도 접했거든요. 야, 그렇게 돈을 그렇게 물려받았으면 그냥 감사하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돈도 꽤 많아가지고 뭐 다 몇십억씩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지독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루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공경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누린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공경한 결과, 공경 그 자체가 이 어떤 뭔가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당연한 것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한 복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모를 억지로 공경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루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아닌 결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도 장수하게 해주시고 복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안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땅을 놓고 보면은 죽여야 될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간음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간통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죽여야 될 사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또 죽어야 될 사람 엄청 많고,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3당가가 세미나 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이 상담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내용들이 다 이제 이 간음과 관련된 건데 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자기가 막 그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상담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아먹고 필요치 않는 그런 거 버리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여행 가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졸업여행 때. 정말 다른 거는 뭐 별로 배울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 여행 가봐야 맨날 신사라는데 이런 데만 돌아다니고 그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우나 제가 딱 갔더니, 아니 우리 한국에는 사우나에 사물함이 다 있잖아요. 지갑도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문 잠가야 되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물함도 안 보이고, 아니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말 하는 그 제일교포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사물함이 있는데 사물함이 없습니까? 내 지갑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소쿠리 있잖아요. 소쿠리. 바구니 하나 뚝 놔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놓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뭐 기성품 같은 건 거기 집어넣어놓고 뭐 한 시간, 2시간씩 뭐 사우나에서 사우나 할 자신이 있습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을 위해서 따로 사물함을 만든 거예요. 그 몇 개가 있더라고. 거기 집어넣어놔요. 제가 이제 거기 집어넣었어요. 옷이야 뭐 그 소쿠리에 그냥 담아놓으면 되는데, 지갑 그거면 카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같으면은 소쿠리에 딱 담아놓고 아이고 편하네 하고 이렇게 뭐 사우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 우상 덩어리인 우상 섬기는 이 나라도 도둑질, 어릴 때부터 그런 세 가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지진 피해하는, 지진 그 비신하는 그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야, 일본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진짜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탐내지 말라. 마음의 동기에서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 같은 거는 마음의 동기잖아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마음까지 이렇게 탐심, 마음조차 그걸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같은 거 손댈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로 족하라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거죠. 또 부모의 관계, 여러분 부모의 관계 치고 안 좋은 사람 잘 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남의 거 훔쳐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사이가 좋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갖다가 탐했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나? 죽이고 살리고 뭐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웃과의 관계,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 앞으로 살 저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들이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가 저 극도로 부패한 이유가 여러분 학교에서 십계명 기도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여러분 십계명을 걸어놨어요. 학교에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없애버렸어요. 그 순간에 급속도로 그냥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하고 십계명을 다 걸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참 나오면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텐데, 그랬다가는 뭐 다 잘리겠죠. 그런 선생님이, 우리 주위가 앞으로 선생님이 될 텐데, 학교에 우리 반에서는 여러분 십계명과 기도를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해고로 이렇게 그냥 통보를 받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기본적인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법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